2021 더 크리스찬 주일 저녁 특별 예배가 지금 3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대구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권면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저는 벗어도 되겠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또 좋은 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과 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깊이 대할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참 좋은 설교가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아쉬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정말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텐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힐 때 그게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고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그게 종인데, 우리가 진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된 지가 이제 32년, 올해 이제 32년이 됐어요. 제가 32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감사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했던 일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30살에 이제 군목을 마치고, 제가 예전에 대전통합병원 군목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30살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빨리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주일날 파트타임으로 제가 있던 지역의 시카고 지역의 한 감리교회를 교육 목사로 파트타임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 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담임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에게 정말 그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해서 막 부흥이 되고, 교회 건물도 사고, 목사님 사택도 사고,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목회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꿈이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갔던 무렵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다 준비를 했는데, 글쎄 교회를 사자마자 이화여자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미국에 온 것이 교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이제 멘붕이 된 거죠. 교회 빚도 있고 어떡하나. 제가 그 교회에 한 6개월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교회 대표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 교회 대표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있던 학교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때를 성경에나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딱 거절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면 바로 예스를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저는 그 교회에 담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당시 저는 유학생으로 진짜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전혀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뭐 어렵게 세탁소도 하고 뭐 이렇게 그로서리도 하고 하는 분들이었지만 다 자기 집 가지고 다 안정되게 사는 분들이었는데, 왜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안타깝고 교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목회를 하자. 그리고 제 마음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나는 공부하러 온 목사니까 이 교회가 빚을 갚을 때까지 제가 월급 받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빚을 갚읍시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옆에 목회자 사택이 있었는데 여기만 수리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돌보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는 정말 큰 맘 먹고 모든 것을 희생할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가 30살이었고 그 교회 규모가 꽤 큰 교회여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인들하고 월급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하고 뭐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한 일이었는데 일반 교인들 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 여자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어요. 욕을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해서 제가 결정한 일인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억울함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려면 한 40-50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찬양과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찬양과 말씀들이 힘이 되죠. 제가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구나.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내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리라.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리라. 그 교회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담임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저를 지지하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빨리 공부를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학교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다 수습하고 저로 인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30년이 흘러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했던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무가치한 종이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림받은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종됨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혔으면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 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우리가 이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믿음은 어떤 단어와 아주 비슷하냐면 faithful, 신실한 이란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누구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거든요. 저는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 중에 교인들이 목사의 말 순종해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를 구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왜 어려운가요? 순종의 어려운 것은 명령하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나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명령하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때려놓고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서 목회를 좀 하다 와. 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뜬금없는 그 벼락 같은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거기에 가서 몇 년 목회하고 와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저기 가서 잘 훈련받고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목사님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펼쳐질 일에 대하여 목사님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저는 제가 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믿음대로 살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았구나.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저기 상암 경기장에서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으네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을 초청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때 이제 거의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그때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이렇게 침체된 상황이니까 우리 한번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 봅시다. 그래서 여름에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는 때였는데, 그때가 막 장마철이었거든요. 저는 교인들과 함께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특별 새벽 교회들을 마치고 이제 그 집회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조금 젊은 층,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 많거나, 참고로 제가 좀 젊습니다. 10년 전에는 훨씬 젊었어요. 제가 젊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딱 한 분,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김장환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다 모으더니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가 장마철인데요, 비가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죠. 오정현 목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하고 우비를 다 준비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집회가 SBS, MBC, KBS 뉴스에도 나가고 CBS, CTS 생방으로 중계가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폭우 속에서 비가 온다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우 속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집회가 성공하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정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게 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저기 목동의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 집회가 꼭 잘 돼야 돼요. 중요한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괜찮고 비가 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요런 조건이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실하면 우리는 신실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은 명령을 하고요, 종은 복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딱 하나의 선택권이 있어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우리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당황스러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뭘로도 잘 꺾이지 않아요. 교인들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그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판사가 이 대전에서 부장 판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믿음이 좋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진짜 교회 문제로 재판을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도 화해가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협이 없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진짜 미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우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우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우리들이 우기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매일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분량과 신앙의 분량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신앙의 연수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완고한 크리스천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완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싸움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일방적인 것은 아닌가?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기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였어요. 제가 강의를 했던 학생 중에 제일 처음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1년쯤 지났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선교사로 나간 1년쯤 지났는데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거든요. 일본에 와서 일본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일본 동경으로 선교사로 간 지 1년 만에 제가 동경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2박 3일을 이렇게 다녔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세상에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2박 3일을 다니는데 마지막 날쯤 됐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가든지 막힘없이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제가 일본말을 전혀 모를 때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일본에 몇 차례씩 가서 영성 훈련도 하고 이렇게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제가 조금 하는데 그때는 일본말을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선교사님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할까요? 주일날 안 빠져, 게다가 새벽 예배도 다녀, 주일날 저녁에 이 코로나 상황에 저녁 집회도 참석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종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주인에게 묻는 거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신실한 종은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신실한 종은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구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듯이 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 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제 성가대원들이 오늘 많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멋지게 찬양을 하셨어요. 성가대원들 중에 참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성가대원들까지 성가대원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 못해 먹겠네, 그만해. 참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다툼과 불편함 때문에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가 좋아서 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 기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그룹 모임, 교회 많은 봉사활동 가운데서 나를 좌지우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일 때가 참 많은 거죠. 모든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아니,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부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29살 때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분당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92년 말 그 당시 분당은 이 계획도시로 아파트를 다 져놓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분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네, 분당이죠? 네. 대개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분당이 굉장히 살기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전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또 이렇게 분당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자,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는 진짜 꿈같이 교회들이 막 이렇게 부흥할 때였고 막 한꺼번에 교회들도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 건물에 상가 건물에 몇 개까지 교회가 있는 걸 보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은 3개?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제가 개척하던 교회는 딱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옆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6개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 상가 주인이 참 독특한 사람이죠. 한 층에 교회 6개를 다 세를 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 시간도 다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르니까 여기서는 설교, 기도, 찬송. 그런데 그 당시에 더 가관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기는 개척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막 들어온 교회들, 종교부지로 들어온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또 교인들이 안내하려면 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를 했어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안내를 하는데, 그때 29살 난 젊은 목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이 상가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교인이 한 명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목회를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들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돈을 벌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돈을 벌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들이 능력을 잃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있죠.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는 샘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우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종은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는 종의 완전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는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방황이 심했어요.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설교를 하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일 우리들이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의 신실함은 늑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종의 위대함, 종이 위대하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쓸 때 종이 위대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인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진짜로 필요한 시간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봐요. 7절과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종은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내가 힘들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왔는데 이 종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명령을 읽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듣는 시간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양심의 고동치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이 분주하게 무엇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동치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 사실은 우리들이 하고 있던 일, 분주한 일과 우리들이 열심히 하던 것들을 잠깐 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 제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앉아서 제 설교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제 가슴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동대 집회를 갔을 때였거든요. 한동대학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그 채플 시간에 인도하러 가면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는지 몰라요. 그때 저에게 진짜 놀라운 경험이, 제가 채플 시간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딱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 제가요 시간 맞춰서 원고 준비해 왔어요. 근데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이,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그때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와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놓고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 중에, 아, 하나님은 내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 내가 준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집회를 올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원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여기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준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양심에 고동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데 내가 분주하면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으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저기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시고 신의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바람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는 어머니 기도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그 기도실은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에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고. 저는 가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갈 때 꼭 메모할 걸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기도실에 제가 메모지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이 생겨요.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그 마음을 듣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 내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그런 말인 거 아시죠? 내 생각에는요, 회의하다가 내 생각에는 말이죠. 제가 만나교회 이제 담임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제가 목회를 만나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 나이가 39살 때였어요. 39. 근데 그 당시에 장로님만 48분이었어요. 그것도 60 넘으신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왜? 장로님들은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장로님들끼리 싸움도 일어나요. 그때부터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실에서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실하고 조용한 기도하는 방에서 제가 꿈꾸는 건 회의 시간보다 기도가 긴 교회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이전 시간에 1시간 회의를 했으면
1시간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더니 회의가 짧아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려고 회의를 짧게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장로회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회의를 꼭 기도실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못할 이야기면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가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만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저희 교회는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를 해요.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 못하지만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늘 가서 참 열심히 헌신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봉사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쉽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어렵고 쉽게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어려운 쪽으로 하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올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 제자의 도가 뭐예요? 내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신실한 종으로 우리들이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보다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 신앙인들 중에 비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는데 그거 피해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결단하면 참 쉬울 일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맞아, 성가대쯤 앉아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술, 담배 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하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술, 담배 문제거든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담배 냄새 나는 것도 덕스럽지 않고 술, 담배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신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 그만하고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어버리지. 여자분들 중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용서하세요. 자꾸 기도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면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핑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지 말라.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순종은 때로 우리들에게 기도보다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되는 중요한 원리, 우리들이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 되는 것. 주인에게 필요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는 사람이 좋은 종이겠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심했다면 우리에게서 누구의 뜻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교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참 별별 교회들 다 있어요.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싸우고 1, 2층에서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스스로 신실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의가 무너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마다 결심하고 365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새벽 묵상을 매일 교인들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묵상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라고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그 묵상집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싸울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기꺼이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올 한 해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 계속 나누는 말이에요.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빛나는 조연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빛나게 하는 빛나는 조연이 되는 것. 이런 비유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주회 때 이렇게 보면 피아노 연주할 때 연주자들이 쫙 연주하는데 옆에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넘돌이 넘순이라고 이야기하죠. 넘돌이 넘순이. 그 피아노 연주의 거장 옆에서 이 악보를 넘겨주는 게 굉장히 큰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넘돌이 넘순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악보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넘돌이와 넘순이에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악보도 잘 넘겨야 되지만 그 연주자 옆에 설 때 절대로 연주자의 옷을 가리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넘돌이와 넘순이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빛나는 조연, 좋은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거 한 가지, 주님, 제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 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종이 집에 오기 전에 상당히 힘든 일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죠. 밭도 갈고 양도 돌보고. 그리고 그가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보다 먼저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 옆에 와서 다시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와서 주인의 시중을 든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 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라. 그것이 종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이만큼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 대전에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그 교회도 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김장철이 되면 이렇게 수천 포기 김장을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배추 절이고 이러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배추 절이고 하는 일들은 대개 누가 하냐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김장 나눔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김장을 하는데 그 전날 연세 많은 권사님들 와서 다 배추를 쪼개고 절이고 다 절여놓으면 그 다음날 젊은 세댁들, 젊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속을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김장하는 날 속을 넣고 쫙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루 전날 수고한 연세 많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힘드셨으니까 좀 쉬세요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쉬고 있는 그 타이밍에 꼭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타나서는 젊은 사람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장도 잘하고 참 잘하네. 근데 그 순간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 목사님의 칭찬을 못 듣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의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종이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내가 칭찬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것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들이 상처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힘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참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는 것. 하늘나라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 저희 교회도 그래요. 늘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고 때로는 이제 장로님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그 대상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요, 목사님 보는 데서는 아주 괜찮은데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을 세울 때 잘 세우세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나아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종들이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이제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 이렇게 다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자유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으나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유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자유로 주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네요. 제가 8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33년 됐어요. 제가 연애할 때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은 신학 대학원을 다녔어요. 4년 학부를 다니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노는 물이 달랐거든요. 같은 과, 같은 학년인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에 제 아내가 여자가 딱 하나였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내가 쟤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친구들하고 늘 같이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었는데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뒷조사를 해봤더니요, 제 아내가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저는 이렇게 송파에 살았는데 차를 타고 와서 딱 한 번 내려서 이렇게 갈아타고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차를 갈아타는 저기 그 미도파 백화점이 옛날에 있어서 거기서 한번 갈아타는데 제가 일찍 그 정류장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내려요. 그럼 제가 너 여기서 차를 타? 나도 여기서 차를 타는데 몰랐네? 그리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와요.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할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극을 하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날 친구들이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 시간표를 다 조사를 해서 제 아내와 저만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가 연극표를 딱 2장을 사가지고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내가 연극표가 생겼는데 같이 연극 보러 갈 사람 그랬더니 다 수업이 있대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없네. 할 수 없지 뭐, 둘이 같이 가지 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연극을 보고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됐어요. 제 아내가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 순한 양. 혹시 여러분들 그런 노래 아세요?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이런 노래 아세요? 제가 순한 양이었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노력하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요즘 아침 딱 7시가 되면, 제가 요즘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주에서 쉬고 있거든요. 주일만 이렇게
저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한 몇 달 동안 좀 쉬고 있어요. 제 아내는 늘 아침이 되면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마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제주에 와 있으니까 커피를 마실 수가 없네요. 근데 7시에 제가 있는 곳에 스타벅스 하나가 딱 7시에 문을 엽니다. 제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7시가 딱 되면 제가 조용히 나가서 커피 2잔을 딱 사가지고 아침에 아내한테 딱 갖다 줍니다. 매일 아침.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왜일까요? 이게 제가 굴욕적인가요? 아니요, 기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내가 기꺼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뻐지지 않았다면 무언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 마음에 아프게 부딪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꺼이 하늘나라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늘나라의 복된 종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꺼이 종이 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복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인가, 나는 때는 빵이요 부어지는 포도주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안에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올립니다. 주여,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흩어 베풀어 나누어 주어도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유익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복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유익만을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빛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나는 조여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빛나게 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말씀이 들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내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맡기리라고 하는 아버지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